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 그것이라.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다 같이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한 명이 없노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를 시작했는데 고린도후서를 왜 배워야 되느냐, 그죠? 사실 이 내용이 우리와는 거리가 멀고 또 옛날 이야기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배워야 될까? 사실 우리가 배우는 성경 진리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끝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배워야 되냐면은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가 뭐냐?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양성들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7교회가 시대별로 있는 교회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시대는 다르지만 그러나 동일한 가운데 있고 또한 주님 오실 때 그날까지 가는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교회는 뭐냐? 주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 배울 때 공부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항상 어떻게 됩니까? 생각나고 기억나야 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어떤 분이 말하기를 1년만 하면 성경 다 안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뭐 돼요? 우리에게 생각나고 기억나서 해야 되고, 또한 바울과 바나바도 바울과 베드로도 항상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기억나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환란이 왔을 때 그 기억이 나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 고린도 후서는 뭐냐면 우리가 전에 전서 배웠죠? 전서를 배웠을 때 그 전서가 지금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목회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애정이 많죠. 그런데 이 교회가 분쟁이 생긴 거예요. 생기니까 급하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럼 내가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말미암아 분쟁이 그치고 화목하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편지를 보냈더니 교회가 더 시끄러운 거예요. 또한 바울에 대한 오해가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오해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되냐? 이 교회가 너무 시끄럽고 어렵고 하니까 편지를 보냅니다. 어떤 편지? 먼저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그 방문에서 큰 효과가 없다 보니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일명의 눈물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나 그 교회를 사랑하니까 정말 눈물로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보냈을 때에 이 교회가 점점 나아진 거예요. 나아졌으나 여전히 아직까지 집중한 게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뭡니까? 고린도 후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서두를 봤을 때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1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여러분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고난과 위로예요.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주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세웠지만 이 교회가 어디 가운데 있다?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말이 지금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이니까 늘 위로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를 찬양해라. 그러면서 본문을 들어가는데 오늘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오해를 받습니다. 지금 고린도 전서 교회는 뭐냐? 교인과 교인 간의 갈등이에요. 근데 후서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과 교인들의 갈등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또한 이 바울은 거짓말을 많이 한다. 이런 게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내용이 바로 뭐냐면 1장 12절부터 2장 11절까지가 뭐냐? 방문 계획 변경에 대한 해명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그 계획대로 된 게 아니라 그게 바뀐 거예요. 바뀌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바울을 이상하다. 왜 변경했을까? 예를 들면 우리 노회에서 대구 장로교로 약속했습니다. 했는데 옆에 있는 교회를 먼저 간 거예요. 그러면 왜 저기 갔을까? 라고 우리가 갸우뚱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바울이 변경한 것에 대해서 안 그래도 바울에 대해서 인상이 안 좋은데 이러니까 바울을 바로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자, 내가 지금 양심으로 증거한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양심적으로 말한다 할 때는 자기의 결벽을 주장하잖아요. 그죠? 그처럼 내가 양심적으로 말하는데 지금 내가 너희를 대할 때, 자,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교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했느냐. 육체의 지혜로 안 했다는 거예요. 지혜. 육체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죠. 내가 정말 주의 사도로서 주의 말씀에 내가 창념하고 또한 그런 마음으로 대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마음은 뭐냐면 인간적으로 그냥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핏값을 해준 교회다. 그런 마음으로 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의 지혜를 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 여러분 바울이 육체의 지혜가 없습니까? 있지요. 세상적으로 굉장히 학벌도 높고 지혜가 많았어요. 그런데 육체의 지혜를 안 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말이 많이 나오는데 육체의 지혜, 왜 이걸 안 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군전서 3장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혜로워도 하나님께 뭐라는 겁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지역이 철학적으로 뛰어나고 아무리 학문이 발달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볼 때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철학적 지혜도 있어도 그거를 사용해 알았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잘해도 그것은 결국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서로 대할 때도 어떻게 되느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한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 바울이 자기가 편지 보내는 교회에 대한 마음이 달라요. 굉장히 진실하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자.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로 말고 복음을 듣다 보니까 벌써 알고 있어요, 복음을.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있냐면은 거짓 선생이 와가지고 바울을 힐난하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자꾸만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충돌하는 거죠. 바울의 복음도 있지만 반대로 바울을 비난하는 게 있다 보니까 바울의 복음이 왜곡될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염두에 두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걸 쓰지 않으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끼리 안다는 게 중요한데 지금 보십시오. 오해가 왜 생기느냐. 만약에 우리가 상호 알고 신뢰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신뢰가 쌓이면 설사 상대방이 실수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돼요?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잘 모르면 왜 그랬지 하고 자꾸 오해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자, 너희들이, 자, 완전히 알기를 바란다. 내가 바란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대충 알다 보니까 서로 오해도 많고 지금 분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한다 하면서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자, 지금은 잘 모르니까 뭐 서로 이렇게 분열도 생기고 오해도 하고 하는데 궁극에는 뭡니까? 주 예수의 날이 언제예요? 심판의 날이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하나가 되어서 자, 지금은 너희가 나가 지금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서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우리의 각자의 문제 그거를 내어놓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진리 안에서, 주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 심정은 그 알아주길 바라는데 교인들은 그걸 오해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 때 서로 잘 몰라요. 그러면 잘 모를 때는 어떻게 일이 발생하면 섣불리 뭐 할 수 있습니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정을 알게 되고 그분을 잘 알게 되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와 이해는 바로 알미에 기반하는 건데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바울이 자기에 대한 한 다음에 결국은 양심의 증거를 해서 소망이 이런 것이다. 결국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했습니다. 자, 그러더니 15절입니다. 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 말을 미리 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런 오해도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다고 전제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자 보세요. 요 뒤에 나오는데 바울이 계획을 했어요. 어떤 계획을 했냐면은 이미 벌써 2차 전도여행 때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세운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먼저 어떻게 됐냐? 이 바다로 건너가서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니아 갔다가 고린도 이렇게 거치려고 했습니다. 이걸 지도로 보시면 현재 지금 이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어디 있느냐?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는 바다를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바다를 건너서 가서 여기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를 갔다가 또 오기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계획이 틀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바뀌었느냐? 틀어짐으로써 자 에베소에서 이제는 해로가 아니라 육로로 자 바다를 건너면 바로 가는데 육로로 가면 돌잖아요. 돌아서 마게도니아 갔다가 고린도에 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들은 뭐냐? 바로 왔으면은 우리가 좋을 텐데 돌아오려 안 그래도 힘든데 돌아온다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이 오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또 오해가 자꾸 증폭해서 불신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이 교회 가느냐? 다른 게 아니라 잘 자라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데 자, 이게 왜 그럼 바울이 이렇게 했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일단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잘 되길 바랐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가서 해결하려고 찾아갔어요. 이때 찾아갔는데 이 방문이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오히려 방문해가지고 교회를 잘 해서 화해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방문이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 하려면 더 분란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이 방문을 뭐라냐? 근심의 방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더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 방문 뒤에 뭘 보내느냐? 편지를 보내요. 여기 성경에 없지만 이 편지가 눈물의 편지인데 정말 자기 입장과 그 교회 상황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보내니까 일단 이 교회가 조금 해소가 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바울이 이렇게 계획을 바뀌었다라는가 뭐 그런 거를 말하면서 남아있으니까 그 나머지 남아있는 문제도 해결하려고 지금 고린도 후서를 보낸 겁니다. 자, 내가 이 각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를 가기로 계획하였으나 내가 계획했는데 결국 뭐냐? 이게 틀어졌다. 그럴 때 사람들은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 말인데 바울의 말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렇게 계획할 때에 내가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자, 내가 지금 전도여행 갈 때 계획하는 것이 어찌 내가 쉽게 했겠느냐. 경솔한 거 아니라는 얘기죠.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 말 속에는 뭐냐면 내게 있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바울이 선교를 다닙니다. 그럴 때에 바울 속에 누가 있어요? 바울 속에 성령이 계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는 것은 뭐냐면 외명적으로 볼 때는 육체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속에 누가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말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하다가 병행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계획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뭘 말하냐면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보세요. 지도 보세요. 놀라운 거는 바울은 뭐냐? 아시아 전도를 할 때 여기서 이렇게 돌려갔어요. 이렇게 돌아서 다시 올라가고 여기를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것을 누가 먹습니까? 성령이 먹는 거예요. 그 말은 바울도 자기가 행보를 하지만 그 행보 이면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도여행하는 이 모든 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변경한 것도 상황 때문에 한 것이지 일부러 내가 늘 약 올리려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변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자, 이 미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죠. 여호와는 누구죠? 여호와는 언약하시고 반드시 이루는 어떤 분이다? 신실하는 분이에요. 그 표현을 바로 합니까? 미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안일함이 없노라. 결국은 다 예지 아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다가 막 대고 말 맞으면 기특 뒤집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늘 동일하게 변치 않고 했다는 거죠. 함이 없노라. 왜? 그분이 미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안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지금 사역을 할 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동행자죠. 그랬을 때에 이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지금 모든 복음 전환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그것이 자 예하다 아니라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보세요. 지금 성경이 뭘 말합니까? 성경이 아까 미분한 설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성경이 자 하나님의 약속은 다 그리스도 안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구약이 다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구약이 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이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졌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변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예만 됐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 그의 아들에 관하면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이 나셨고 여러분 이 다윗 혈통이 난 것이 뭐냐? 의인된 게 아니라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에게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1000년 전에 그대로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다윗 혈통이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뭐냐? 다 예라는 거예요. 다. 반드시 된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가 말하기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이 아니라 자손이었다. 하나였다. 그게 누구다? 곧 그리스도라. 결국은 무역의 모든 언약이 그리스도 이결되고 그분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 이랬다가 갑자기 바뀌었다 이게 아니라 늘 이해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 사역도 그분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분은 뭡니까? 다 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 하시다?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이해가 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는 언약하시고 여러분 구약이 뭐죠? 여호와의 언약이고 신약은 그리스도 성취 아닙니까? 구약의 언약의 내용이 그리스도인데 그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는 신실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근거가 뭡니까? 확실한 거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신이 말도 못하고 또 이랬다 저랬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변명의 근저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분이 이런 분이다. 나를 지배하는 분이 이런 분이다. 그러니 오해하지 말아달라 이거죠. 그러면서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렇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뭘 해요? 아멘. 아멘. 자, 아멘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지만 자, 지금은 개혁 개정에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자, 개혁 성경에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있죠. 이게 아멘 아멘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여기 보시면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지소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다 이해가 되니까 아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합니다. 하고 그 아멘이란 말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되었으니까 영광의 주님께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하면서 하답해야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그분의 약속과 성취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누구를 빌리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자기가 지금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의 변경을 내가 사설에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동의를 구하고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즉시에는 안 되겠지만 그런 점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을 때 그 내용과 그 의미를 깨달으면 오해가 풀릴 수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 인간끼리 오해도 뭐냐? 말씀이 아니면 안 돼요. 사람끼리는 계속 풀다가도 더 어떻게 됩니까? 더 꼬이는 수가 있어요. 더 깊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냐면 우리가 이 관계에 있을 때 인간끼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사이에서 그분의 어떤 진실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반하면 점점 그분을 알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누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말이 2000년 전에 고린도라는 교회에 있었던 일이나 지금 오늘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늘 아멘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보세요. 예레미야 11장 5절에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한 맹세는 그들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신 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그러니까 성경을 내용을 알게 되고 하면 정말 모두 그분은 다 아멘 받으신 분이구나 아는 거예요. 또 시편 41편 1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송축했을까? 그분을 아니까. 그분의 신실을 아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분의 신실성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사역에 대한 얘기를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적극적으로 우리를 너희와 함께 자,
우리, 즉 디모데와 실라와 바울, 그 다음에 너희 고린도 교회 지금 따로 있잖아요. 사역자와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분은 뭐냐? 사역자나 교회나 둘 다 어떻게 해요? 둘 다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사역자는 더 세우고 교회는 누르는 게 아니라 둘 다 세우는 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오해할 말이 있는데 뭐냐면 방금 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 뭘 부었다고 그랬죠? 기름을 부으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여기 성경 보니까 기름 부었다니까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한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도 그리스도가 되고 또 전달해서 들으면 되고 이런 말들이 유행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맥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었다는 말이죠. 이 기름 부음은 구약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삼직. 자 그리스도가 삼직인데 이 삼직이 바로 왕, 제사장, 선지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기름 부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두 번째,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뭐가 돼요? 선지자가 되게 하니라. 또 열왕기상 출애굽기 29장 6절에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자 아론입니다. 오해 배우고 있죠? 그때 아론이 제사장이니까 뭡니까? 옷을 입히고 관을 써요. 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걸어간 패를 다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래서 제사장을 삼는 거예요. 이 구약은 뭐냐? 장초시 메시아의 그림자로 삼직에 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약에 어떻게 되냐? 신약에 와서는 보세요. 신약에 와서는 자 우리에게도 기름 붓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기름 받았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 있는데 우리에게 뭘 붓느냐? 기름을 부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보혜사가 온다. 근데 오면 뭐하느냐? 와서 내가 말해준 걸 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려고 뭐합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 오는 거에 대해서 바로 뭐라 하느냐? 요한 1서에는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말은 뭐냐? 내 속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성령이 계신다고요. 성령. 그러니까 그리스도 지체니까 그분을 말하면 성령이 임해서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왜 아느냐? 성령이 와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아무나 모릅니다. 아무리 알려줘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에 대한 얘기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왜? 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입니다.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다시 되새기고 또 깊이 들어가고 이게 성도의 할 일인데 그게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걸 통해서. 자,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놀라운 건 구약은 배워야 되는데 신약은 뭡니까? 성령이 가르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결국은 뭘 가르치느냐? 주 안에 거하라는 걸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뭡니까? 기쁨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면서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을 치시고 아예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런 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인데 여러분 구약에는 뭡니까? 요셉에게 뭘 쳤죠? 인장을 받겠죠. 그리고 구약에는 인장이라는 말은 뭐냐?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은 뭐냐? 아예 우리 속에 뭡니까? 인장을 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죄인이었는데 그분이 우리를 뭐예요? 그분의 것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가끔 가다가 미국 시민권과 비교하는데 미국 시민권만 있어도 우리 이 땅에서 상당히 보호를 받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건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보증금으로 뭘 줬느냐? 마음에 뭘 주셨느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게 기름 부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친히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가르치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인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그 경험 있습니까? 혹시? 그 평범하게 있는데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시는 거냐?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 그게 내가 그동안 읽었던 성경인데 못 봤는데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지금 우리의 어떤 변화 또한 우리 성도라는 신분이 참 놀라운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너희들이 같이 너와 내가 다 같이 주 안에 있고 성도라면 성령이 계신다면 우리가 오해할 필요가 있냐 없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육체에 가니까 서로가 잘 몰라서 오해를 하지만 그러나 같이 진리 안에 있다면 그분이 사역을 믿는다면 오해는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23절입니다. 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자, 이 바울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뭔데? 자기 어떤 말을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한다. 그만큼 뭡니까? 내가 진실하고 맞다는 거죠. 아까 있잖아요. 내가 양심으로 증언한다라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정말 성도 살면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도 한참 미치면 한참.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이런 마음이 갖고 서로 대한다면 교인끼리 반목, 질시, 오해 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답변이 뭐냐?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바울은 너희들이 이렇지 대놓고 그걸 현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말을 답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 바울의 이 말씀에 대한 그 깊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요.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 내 진리의 한 지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불러 증언하게 하시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결국은 분쟁 있는 교회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분쟁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누구를 잘못했다고 벌려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바울이 할 일은 뭐예요? 그 교회를 뭐하게 한다? 누구는 치료해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바울은 그게. 그래서 아끼려 안 갔다, 내가. 어떻게 보면 비겁한 것 같지만 바울은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깊이는.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봐라, 네가 비겁하니까 안 왔지. 이럴 수 있지만 바울의 마음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은 왜 안 갔느냐? 고린도 교인들은 네가 비겁하다. 바울은 내가 너희를 아낀다. 이 두 가지 사이의 판단 누가 합니까? 사람은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못하는데 바울의 말은 심정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불러 증언하게 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깊이를 우리가 같은 인간이지만 사도가 이렇게 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말들을 보고 듣고 배울 때, 우리도 교회 생활할 때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죠. 왜? 똑같은 인간인데. 결국은 이렇게 한 것은 뭡니까? 바울의 지혜가 한 게 아니라 그 속에 계신 뭡니까? 성령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누구다? 성령이 저하는 그하는 전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면 절대 못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쟁을 놓고 대할 때 화해와 협력은 바로 뭐냐? 주의 말씀, 그분의 능력이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영적인 건데 이게 추상적이니까 관계없다가 아니고 그걸 더 깊이 알고 거기에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생활화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바울의 말을 보면 그것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중요한 말이 나와요. 바울은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잘나고 능력이 있다면 남을 주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뭐냐? 그렇게 대단한 사도가 너희를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성령도 뭐예요? 성령도 보호해도 사람도 뭡니까? 영어로 헬퍼, 도움자는 자예요. 똑같이 그 역할을 누가? 바울도 자기가 뭐예요? 돕는 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지체를 도와서 자라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 교회라는 건 뭐냐면 함께 모여서 진리를 배우고 해서, 그러니까 높은 자가 아니라 오래된 자, 신앙이 깊은 자가
어린 자들을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해서 서로 같이 크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고.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은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교회들이 다 뭡니까? 여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헬퍼로 있으면 좋겠는데, 헬퍼 하다가 나중에는 지배자가 되고, 그죠? 가스라이팅 당하고. 어제도 제가 궁금한 얘기인가 그걸 잠깐 보다가, 야, 요즘은 젊은 인테리어 목사가 아주 화려하게 예배를 본대요. 보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다윗 보니까 다윗이 잘 살지 않느냐. 그러면 목사가 잘 사는 게 왜 뭐가 문제냐 하면서 교인들을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억을 냈는데 교인들이 그것도 그냥 다 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도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부자가 된 거죠. 부자지요. 그렇다고 자기 젊은 목사가 내가 부자 된다. 그래서 전부 외제차를 타고 다 외제인 거예요, 다. 그 내가 저 말이 맞는가? 아니, 말은 맞잖아요. 다윗도 부자였다. 나도 부자 된다. 그러나 그 깊이를 모르니까 기독교도 얄팍해지면 이런 거죠. 그러나 이 바울의 말은 뭐냐? 모든 기득권을 내가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충분히 바울이 뭡니까? 주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교인들은, 여러분, 이게 또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약자에는 강한데 강자에는 어떻습니까? 약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주관해 주기를 또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우리 피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주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선생들이 누구냐? 바로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바울을 욕해가지고 그 바울에 대한 마음을 자기가 뺏어가지고 자기가 주관하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게 시대를 떠난 시대의 옛 이야기지만 우리 시대와 전혀 차이가 없는, 현장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인데 여기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꾼이다, 사꾼. 사꾼은 뭐예요? 다 주관해가지고 뺏어먹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사건이 예수님 때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기억나야 우리가 그런 유혹에 안 넘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이야, 정말 바울이 대단하다. 예?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가 기쁘려 하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그냥 너희들이 기쁘기를 내가 바란다. 이거 아닙니까? 왜?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같이 동역자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기쁨의 차이도 뭐냐? 내가 뭔가를 얻어가지고 누릴 때 기쁘냐? 아니면 도와주고 협력할 때 기쁘냐? 다르죠? 세상은 다 어떻게 돼요? 내가 받아내야 기쁜데 반대 아닙니까, 이게?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이게 기독교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힘이고. 자, 그러면서 2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자, 이제는 근심 중에 나가지 않겠다는 거죠. 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자,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이 말을 풀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어렵죠. 하여튼 지금 바울은 뭔가 교회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자, 지금 내가 이거 쓴 것은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이 말입니다. 요 말 이전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굉장히 오해했다가 요 사이에 방문하기 전에 눈물의 편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극한 상황을 생각했을 때 자기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거 진심이잖아요. 그죠? 바울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안타까운 거 뭐냐? 이 눈물의 편지가 지금 없어요. 현존. 안 돼 있으니 우리는 그냥 짐작할 뿐인데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의 바울은 아주 진심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 지금 만약에 누가 자기 심정을 편지를 보냈다. 그걸 보고 감동하겠습니까? 요즘 시대는 감동도 안 해요. 근데 이 시대는 바울의 그 편지를 보고 교회가 감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바울의 마음을 안 거겠죠.
내가 마음에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나오잖아요. 눈물로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오. 바울은 이 교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마음 갖기를 근심하게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 바울이 뭐예요? 사랑이 있다는 걸 알게 하겠다. 그 같은 문제를 풀어도 바울의 입장과 상황은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에게 어떤 자가 있느냐?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바꾼다. 하기 쉬운 말로 여러분 보세요. 어떤 교회에 지도자가 있으면 그 지도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싫은 사람이니까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있을지라도 5절에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모두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바울을 책망하고 바울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한 사람만 한 게 아니라 결국 바울을 근심하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것도 바울은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그 사람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보세요. 바울이 저 같으면 만약에 교회에 나를 욕한다 그러면 대놓고 막 해버릴 텐데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한 사람도 조심하게 다뤄요. 왜? 모른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길이 참으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심정인 거예요. 다 죄인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알듯이 딱 잘랐다 그게 아니라 설사 이 사람이 망할지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그라도 돌이키길 바란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 그를 생각을 해요. 그 뒤에 끝에 나오겠지만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반대하고 교회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한 행위를 보면은 그가 벌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확 잘라버리고 치리해버리면 좋겠는데 바울이 어떻게 대하는가?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니 자기를 반대하고 하는 그 문제와도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근심한다는 거예요. 왜? 그가 많은 근심을 쌓을까 봐. 이 정도만 되면은 교회는 내가 볼 때 이 정도만 되면 교회는 분열 그런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교회는 높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높을수록 중직일수록 뭐한다? 섬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높은 분인데 그 보좌를 버리고 왔다가 와서 우리를 위해 섬겼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는 뭐냐? 높다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높을수록 섬기는 게 섬기는 원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사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까불거리고 문제 일으킨 사람을 자를 수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아니 어떻게 보면 저 바울이 무슨 천상계에 있나?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지금 아주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이것이 그냥 말뿐이냐? 아니면 실제로 심정이냐? 제가 볼 때는 심정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뭡니까? 지금도 좋을 때는 뭐예요? 립 서비스로 좋은 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어려움이 나가면 언제 그러냐 식으로 말 바꾸잖아요. 제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떻게 이 법치주의인데 이렇게 법을 마음대로 할까? 이게 막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로 뭐냐? 그럴지라도 자기는 믿음 안에서 중심 잡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두려워할 거 했다. 이 심정을 뭐라고 표현하냐? 보세요. 성경은 뭘 말하냐면 아무리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원리가 뭐냐?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예? 이게 다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라? 만일 내 형제가 뭘 범하거든? 죄를 범하거든. 근데 문제는 죄를 범합니다. 범하는데 범하거든 그냥 용서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먼저 경고하고. 자, 경고를 합니다. 하는데 그 사람이 경고를 안 받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버려둬야 돼요. 그러나 회개가 어떻게 해라? 용서해라. 얼만큼? 1인분에 7번이라도 무지한 용서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조금 싫고 내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1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100을 늘어버리고 싶잖아요. 그죠? 이게 인간 심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못 해요, 우리는. 그런데 내 속에 그분의 사랑이 지배하고, 아,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게 확인되면 내까지 게 뭔데 남을 이렇게 비난하냐.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뭐 했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싫어했잖아요. 근데 그 자신이 돌이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냐? 끝까지 용서하는 것이다. 어떨 때?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죠? 그걸 그때 안 하면 내가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교회 생활할 때 원리로 작용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배울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다 이 말씀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들이 뭐예요? 교회에 분열을 일으킨 자예요.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결국은 이 쓴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지 내가 보기 위해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왜 배우고 하느냐? 말씀을 그대로 보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그 누가 순종하게 하시지?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하고 순종하게 해요. 그런데 아주 목석처럼 딱 버티고 있다. 그럼 자기가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바울이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나 바울은 정말 진리로 무장했고, 여러분 제가 강조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고난받았습니다. 왜 받았습니까? 딴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포기해라. 그 포기하면 아무도 그걸 비난 안 합니다. 핍박 안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 그냥 간단한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자기 생명을 다한 것이고 진심인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그런 믿음이 있다 보니까 교인들에 대한 태도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보고 정말 나를 본받으라는 것처럼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내가 뜻 분별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되지. 그것이 아니고 외형적인 흉내 낸다? 제가 제일 웃은 게 뭐냐면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고 붙이는 사람이 많아요. 왜? 바울처럼 되려고. 그러니까 좋죠. 근데 그 바울처럼 되려면 어떻게 되냐? 정말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야 돼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하는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렵니다. 여러분 항상 뭡니까?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유혹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누구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나를 뭡니까? 끊임없이 도전을 해요. 유혹을 해요. 그러나 궁극은 못 이기지만 그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뭐냐? 바울이 어떻게 계책을 세워서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고 하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속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이제 판단할 일인데, 우리가 말씀이 무장되어 있고 정말 사랑이 있다면 이기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냥 사단에 꼭 옹돌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왜 이걸 못 보이느냐? 그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 계략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욕먹느냐? 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느냐?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진짜에 살았다면 왜 사회가 욕을 합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회복을 해야 돼요. 아까 했던 본문처럼 지혜를 깨닫고 그렇게 회복돼야 우리가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인에 대한 그 방문 계획 변경에 대한 해명, 이 바울의 해명을 보시고 그냥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심 어린 해명과 또한 사랑에 받아야 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